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낙원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남들보다 먼저 주를 믿게 하신 것도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중에 함께 주를 섬겨온 모든 백성들이 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서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거든 고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거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두 예배, 두 종교, 두 사회. 제목이 좀 특이할 줄 압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받은 핍박이 훨씬 컸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간계로 바울을 가는 데마다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해서 교회가 바울을 등지게 했습니다마는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등을 지고 바울이 전한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래서 울고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를 썼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이렇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마음을 딱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썼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등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인류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중심해서 두 예배 또 두 종교 두 사회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주님 모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내가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기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외면한다면은 그것같이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예배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드린 모든 예배는 인류의 대표로 드려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음을 잘 압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살았어요.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했지만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나 똑같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예배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장소에, 예배드린 장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만나 주셨고 에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손에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이렇게 감사함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드리는 소제는 그 제물은 곡식에서 드린 것으로 성경에는 그걸 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번제로 피를 흘려서 드린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뭘 먼저 받았습니까?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는다면 그 제물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안색이 비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 아벨은 왜 받았다 그랬습니까? 자, 아벨을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았는데 가인도 제물을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도 안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예배자 우리 자신들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게 연락하신 것인데 아벨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가인의 제사에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동생에 대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단 말은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믿고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설기가 지금 그의 얼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인과 아벨 때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물을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뭘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웠습니다. 자, 엘리야가 제단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드릴 때 뭐가 받았어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태웠는데 그걸 뭘 말하냐?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면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세요. 그러나 가인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두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연락할 때 아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벨의 마음이 덤덤했겠어요?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 하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연락될 때 그래요. 그러나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걸 보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감사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예배가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을 때 여기 지금 다시 따라합시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다는 말 무슨 말이었어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야곱 예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나중에 예삼촌과 그 형제들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지금 동생 아벨에 대한 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분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가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도 차갑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주 앞에 왔으면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업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먼저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는 물리쳤지만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음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 거기까지 봅니다. 아벨이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대표로 드렸던 예배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두 모습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같은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가인과 아벨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물리치신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는데,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나옵니다만은 두 군데만 우리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라기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뭘 닫았으면 좋겠다고요?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왜 안 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아벨이 드린 아벨에 대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가인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대답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믿어.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아벨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그가 기억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제 얼굴만 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다 살피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믿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진실하고 간절하고 뜨겁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흰 옷 입은 예수님이 지금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여기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보았다. 어떤 자세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얼마나 두려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저 거짓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앞에 계신 걸 믿었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무도 못 보지요.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두려운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과 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걸 믿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 보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받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 하나 안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자기도 인정하고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성경 읽어봅니다. 성경 5절 먼저 읽어요.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분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식이 변함이. 자,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9절 8절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어. 동생을. 뭐 때문에 쳐 죽인 겁니까?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 동생이 자기한테 해를 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벨을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가인의 마음도 알았고 행동도 보았고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고. 네 동생 네가 죽였지 않느냐? 회개해라.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대답이 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예배가 가인과 아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벨 예배드린 장소에만 아니라 예배드린 장소 밖에서도 아벨은 그 삶이 깨끗했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따라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저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요. 번개같이. 천혜야! 그 눈을 딱 들어보니까 밖에 바로 눈앞에 흰 옷 입은 분이 번개처럼 보이고 사라지는데 뭐라고 내게 들리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늘 스스로 고백이 뭐냐. 내가 그림자는 혹시 뛰어놀 수 있어도 주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다. 왜? 주님이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함께한 걸 내가 믿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예배드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그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럼 누구 앞에서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사람의 눈을 피한 것이 하나님도 피한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거 다윗의 고백 아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 모든 행동을 알고 있고 생각도 통축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린 이 자리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 또 나의 길과 눕는 것 감찰하신다. 살아가는 인생길과 죽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따라합시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골방에서 속닥속닥 남을 흉보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해. 왜? 주님이 지금 그걸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나 계신 걸 믿었지만은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이 드린 예배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차이점 가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는 말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믿지 않은 것처럼 모든 시대를 걸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듯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자기들은 와서 거룩거룩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밖에 견딜 수가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령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내가 성령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일 줄 알았던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대답하는 가인같이 오늘 회개치 못하고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요, 진실합시다. 우리 입술의 말씀이 다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말합니다. 왜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느냐? 뭐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알고 있는데도 가인은 이렇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드린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로 나눠진 것이 나중에 두 번째 두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아벨에 대해서 우리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봅시다. 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따라하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벨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한 사회로 발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한 사회, 믿음의 사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땅의 것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남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예배, 두 종교,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의 이슬람권인 사람들하고, 나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체결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협정의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알라신을 섬기면 알라도 하나님을 가리켜 말해요. 그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이 최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가인과 똑같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 협정,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모두 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경건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 참된 종교, 그것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회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회, 불경건한 사회, 믿음의 사회, 불신앙의 사회. 세계는 이게 둘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 가운데서도 경건히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가 이제 온 세상을 삼킬 듯 하는데, 노아와 홍수 때 심판 직전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믿는 자들까지 다 거기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사회가 심판 직전의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마지막에 가인도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하면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부득 갈면서 지옥으로 끌려갈 텐데 그런 일이 당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이 티베트 그쪽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복음에 불타서 살다가 이제 한나라 갔습니다만, 그가 나이 많아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어느 마을을 가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장례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는가 물었더니 한편 사람들은 교인들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인데 우리가 장례해야죠.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 술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지내온 중마고요. 그래서 시체를 놓고 서로 장례하고도 싸우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가게 됐는데 한 곳을 가니까 거기도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웁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교인 중에 유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겠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울더라 그래요. 그리고 꿈을 벌떡 깼는데 너무 생시 같은 겁니다. 그래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가니까 꿈에 본 그대로 장례를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더랍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마을에 갔어요. 거기 동일하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을 장례하려면서 이렇게 울고 장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아벨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생각, 우리 행동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예배 드림으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어져